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10절 본문으로 다시 일어나라, 다시 일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외모가 참 중요하죠. 누구든지 다 예뻐 보이려고 하죠. 멋있게 보이려고 합니다. 저도 예쁘게 보이려고 눈썹 문신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라도 머리카락을 풍성하게 하고 싶어서 약을 바르고 그런단 말입니다. 우리나라 여성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자기를 이렇게 날씬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없어요. 보기는 예쁘거든요. 그런데 다 살을 빼야 된다는 거예요. 외모가 중요해요. 초등학생 아이들도 이렇게 외모에 관심이 많습니다. 외모가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외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죠. 마음, 그 마음을 알 수는 없거든요. 10개를 물속은 알아도 한 개를 사람 속은 모른다고 하잖아요. 마음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더 중요합니다. 외모를 갖고 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안정을, 마음의 평안을 찾는 것이고, 이제 마음의 평안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여러분들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아멘. 참된 안식을 얻는 것입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말하죠. 실패해본 사람만이 이제 더 이상 똑같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면서 성공에 한 발자국씩 한 발자국씩 가까이 접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패는 성공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공해본 사람들 대부분 다 실패했어요. 실패의 경험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실패는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해보면 되는 것입니다. 실패는 성공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실패하지 않고 실패해보지 않는 사람이 성공의 길로만 달린다면 그는 분명히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패를 경험해보면서, 어려움을 경험해보면서 어려운 사람의 사정을 알고, 또한 어려울 때, 실패했을 때 나를 도와줄 하나님께 찾고, 하나님을 찾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성공의 길로 나아가고, 성공한 후에는 개구리 올챙이 쪽 시절 잊어서는 안 되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실패라고 무조건 해로운 것도 아니고, 실패했다고 낙심하고 있을 것도 아닙니다. 오늘 제목이 무엇이에요? 다시 일어나라입니다.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실패했던 원인을 깨닫고 실패를 디딤돌 삼아서 한 걸음 더 다시 한번 일어나서 실패의 원인을 알면 그는 분명히 성공의 디딤돌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7장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서 전투에 실패합니다. 전투에 졌습니다. 견고한 여리고성 아이성보다 몇 배는, 몇 곱절은 튼튼한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정말 이겨뜨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작은 아이성에서는 실패한 이야기입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의 원인은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아이성에서 실패한 백성들과 같은 그러한 잘못을 저지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성에서 왜 실패했는지,
그 원인을 깨달으면 다시 나아갈 수 있고, 다시 나아가면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할 수 있는데, 깨닫지 못하면 계속 실패할 수 있는 거예요. 한탄하고 울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실패의 원인을 나에게서 찾기를 바랍니다. 나에게서 찾아야 되는데 대부분 나에게서 찾지 못하고 외부에서 찾습니다. 남에게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려움을 계속 겪을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영원한 실패로 다시 재기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실패가 저와 여러분들의 개인과 가정의 인생에 있다면 다시 일어나면 되는 겁니다.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다시 일어나는, 다시 시작하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셰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빙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이성에서 실패했던 첫 번째 원인이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멸하라 했습니다. 다 멸하라 했습니다. 다 죽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취하지 말고 다 멸하라 했는데 아간이 불순종했어요. 아간의 불순종. 여리고성과의 싸움에서는 하나님의 철저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여리고성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7일 동안 6일 동안은 매일 한 바퀴를 돌고 7째 날 7일째에는 7바퀴 돌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무기를 사와라, 백성들을 훈련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견고한 여리고성이 있었을 때 하나님의 방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 앞에 제사장들이 쓰고 나팔을 불면서 성을 한 바퀴 도는 거예요. 이튿날에도 한 바퀴 돌았어요. 3일째에도 한 바퀴 돌았어요. 4일째에도 한 바퀴 돌았어요. 이렇게 6일간 돌고 7째 날에는 이제 7바퀴를 돌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 여리고성의 전투였습니다.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제사장들의 뒤를 따라 기성을 도는 것입니다. 주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소리를 내지 말고 돌라 했습니다. 말하지 말고 돌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할까봐, 불평할까봐, 그래서 말하지 말고 소리 내지 말고 돌라. 그리고 7째 날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한 바퀴가 아니라 7바퀴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말씀을 직접 받고 제사장들에게 말하고 백성들에게 말하고 장로들에게 말하고 온 백성들이 7째 날 7바퀴를 돌고 큰 소리를 질렀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여리고성에서는 철저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했습니다. 그랬을 때 애쓰지 않고 전쟁하지 않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성, 작은 성이었습니다. 작은 성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다 멸하라 했는데 아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실패했습니다. 패하였습니다. 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먼저는 개인이 양심이 가책이 옵니다. 양심이 찔려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간이 이제 노략한 물건 중에서 시내산의 아름다운 요트 한 벌과 은 200세겔 그리고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장막에 감추었습니다. 여호수아 7장 21절 보면요,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
시내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사람은 속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는 것.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고 이제 하나님이 다 멸하라 없애라 했는데 그것을 탐내어 욕심으로 이제 아간의 범죄로 이스라엘 전체의 실패, 아이성의 전투에 실패를 했던 것입니다. 시편 1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했습니다.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아간이 죄인의 길에 섰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다 없애라 했는데 그것을 탐내요. 죄인의 길에 섰다는 것입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말라 했는데 죄인의 길에 섰다는 거예요. 아간의 탐심이 아간의 욕심이 이제 불순종의 길로 들어서게 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을 보면요, 돈을 사랑함에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간의 탐심이 물건을 탐내고 금덩이를 탐내고 은덩이를 탐내어 죄의 길에 들어섰다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했습니다. 돈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 돈을 따라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돈이 따라올 수 있도록, 재물이 따라올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길을 걷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에 정말 합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물질을 대로를 활짝 열어주시고, 물질의 문을 열어주시고, 물질의 문이 열려야 여러분들이 수고한 만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내 손이 수고한 만큼 거두라 했거든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돈을 사랑하여 돈을 따라가게 되면 분명히 믿음에서 떠나게 됩니다.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돈을 사모하게 되면 미혹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죄인의 길에서 나옴으로 말미암아 물질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따라가기를, 물질이 여러분들을 따라다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물질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고를 하시되 물질이 따라 붙게끔 나가는 전대의 구멍이 막아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쓸데없는 지출이 막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돈과 탐욕 때문에 죄를 짓고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을 보면요, 오직 각 사람의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에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간이 외투 한 번을 보았어요. 금덩이를 보았어요. 은덩이를 보았어요. 그것이 욕심이 된 거예요. 욕심이 되고 하나님이 멸하라 없애라 했는데 그것을 취하였습니다. 돈과 탐욕이 죄를 짓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아간이 될 수도 있어요. 아간이 될 수가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가진 것을 족한 줄로 여기고요, 하나님이 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간의 죄의 자리에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순종의 자리로 옮겨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 승리 속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어요.
큰 승리를 거두다 보니 승리에 도취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길에 불가능은 없을 것 같아요. 이제는 하나님이 없어도 가능할 것 같은 거예요. 아이성은 인구가 1만 2천 명, 작은 성이라고 했어요. 그 아이성에서, 작은 아이성을 이제 여리고성을 격파하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있는데 정탐꾼들을 보내어 살펴봅니다. 2절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편 베다벤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일러 가로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리고성을 이긴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나타난 성이 아이성인데 사람을 보내었습니다. 살펴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여호수아에게 돌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순이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봐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정탐꾼들이 들어와서 여리고성은 견고하고 큰 성이었는데 아이성은 작은 성임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다 갈 것도 없습니다. 2-3천 명만 가면 되겠습니다 라고 그런 보고를 하는 거예요. 정탐꾼들의 말에 여호수아가 정탐꾼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정탐꾼들의 말대로 2-3천 명만 보냅니다. 4절과 5절.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의 36인쯤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렌까지 쫓아와서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들죠. 작은 성인 줄 알고 2-3천 명만 갔는데 거기서 실패한 거예요. 36명이 죽었습니다. 아이성과의 싸움에 있어서 실패했던 원인은 사람의 말을 듣고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2-3천 명만 보낸 거예요. 즉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이렇게 큰 여리고성도 이겼는데 12,000명만 살고 있는 작은 아이성은 2-3천 명의 군인만 보내도 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전혀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2-3천 명만 가도 이길 수 있는 작은 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결코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실패의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작은 것에도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에도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에도 하나님께 묻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판단대로 하다가 오늘 여리고성 그 승리를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성 2-3천 명만 가도 올라가서도 이길 수 있는 그 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고 마음이 녹았다는 거예요. 마음이 녹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람의 판단대로 하다가 무너지는 경우 있지는 않은지, 사람의 생각으로 하다가 쓰러져 실패하는 경우는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야겠어요. 승리하고 성공하면 교만할 수가 있다니까요. 자만할 수가 있다니까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무슨 일이든지 행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승리가 사람을 교만하게도 할 수 있고 이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심으로 말미암아 기도를 쉬지 않길 바랍니다. 성공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사람에게 묻고 의지하게 만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잘 될 때 더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성공하실 때 더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16장이에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교만이 뭘까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이 교만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이 교만이에요.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아이성에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올라가서 실패를 경험했던 거예요. 즉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이 교만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요 교만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기도하지 않는 것이 이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장이라. 교만하고 거만하면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잘 된다. 불안합니다. 기도하지 않았는데 잘 되고 있어요. 불안해요. 목사가 보면.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정말 지금 실패하고 있어요. 그 사람 보면 안타깝기는 하지만 마음은 놓입니다. 왜요? 그분이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그 기도하는 사람 때문에 그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가정은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의 기도가 그 가정을 살립니다.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그 가정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학벌로 일하지 않아요. 우리가 많이 배웠느냐 적게 배웠느냐 이거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찾는 자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를 찾으시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 하나님은 그 사람 도와주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지 않는데 잘 된다고요? 불안합니다. 기도하는데 안 되고 있다고요? 안타깝지만 기도하고 있는 그분 때문에 목사의 마음은 놓이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보다 내일 더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 자기의 업적을, 자기의 자랑을 나타내기를 좋아하는 왕이 있었어요. 이 왕이 외출할 때 궁궐과 바깥에 야외에서 외출할 때 길이 다르잖아요. 야외로 외출할 때 성 밖을 나가는데 이제 길에 돌멩이들이 있기 때문에 발이 아프고, 외출할 때마다 발이 아팠어요. 그리고 발이 상하여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는 모든 길에는 소가죽을 깔아 놓으시오.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이러한 소문이 나라에 퍼지니 백성들이 임금을 존경하겠어요? 비웃겠습니까? 임금이 다니는 길에, 임금이 외출할 길에 소가죽을 깔으라고 하니 백성들이 비웃지요. 나라 안에 소를 다 잡은들 임금이 가는 그 길에 어떻게 소가죽을 다 깔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 한 지혜로운 신하가 왕에게 와서 말합니다. 왕이시, 왕이 다니는 온 땅을 소 가죽으로 덮을 것이 아니라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폐하의 발을 소 가죽으로 감싼다면 먼지도 묻지 않을 것이고 상처도 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왕이 그 말이 지혜 있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왕의 발을 소 가죽으로 싸다가 거기에서 구두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세상은 왜 이럴까? 왜 이렇게 힘들까? 왜 나만 안 될까? 왜 나만 불행할까? 라고 말하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소를 다 잡아서 길에 소가죽으로 깔자는 사람과 똑같은 것입니다. 문제는 나에게 있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를 나에게서 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에게서 찾기를 바래요. 내가 못할 일은
다른 사람도 못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나의 영역은, 우리의 영역은 내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만 여러분들의 영역이요, 나머지는 내 영역이 아니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구두 한 갈래가 필요하지 온 세상을 덮을 수 있는 소가죽이 아니에요. 내 발만 감싸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보혜사 성령님이 와 계시죠. 지금 굉장히 삶이 어렵고 힘듭니다. 아이성에서 전투,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든지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음이 교만이라고 했는데, 이제 평탄한 길은 없습니다. 평탄한 길은 없고 울퉁불퉁하고 험한 길이요 언덕길이 있다 할지라도 나와 여러분과 함께 이제 우리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시니 힘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4장을 보겠어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저는 교만과 겸손은 기도하는 사람이요, 교만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이 교만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이미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나는 교만이라고 싶어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은 은혜와 선물입니다. 더욱 겸손하고 더욱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기도하며 그 골짜기를 지나간다면 골짜기가 깊을수록 봉우리는 높습니다. 높은 산은 골짜기가 깊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움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을 때, 안 될 때, 힘들 때, 이때야말로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높은 산처럼 다가올 것입니다. 결코 겸손하기가, 기도하기가 쉽지는 않는데 여러분들이 기도가 습관되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우리를 교만하게 합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일인 것입니다.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목숨 걸고 피 흘리기까지 겸손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리고성의 전투에서 승리하여 그 승리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하고 작은 아이성 2,3천 명만 올라가도 될 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사람의 생각으로 2,3천 명 올라가서 36명이 죽고 전투에 실패하고 도망친 것을 교훈 삼아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 기도의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묻고 엎드리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겠어요. 10절까지입니다. 가나안 사람과 이 땅 모든 거민이 이를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나이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가나안 사람들이 아이성에서 패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떠난 것을 소문을 들었어요. 이제 가나안 사람들이 때를 지어서 연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다면 하나님 망신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이제는 하나님이 떠나버리고 가나안 사람들이 연합하여 쳐들어오게 된다면 가나안 정복은 둘째치고 자기들의 생명도 보존할 수 없게 되는 그러한 위험한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때에는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할 수 있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홍해가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홍해를 걷게 만들어 주시기도 하셨고, 요단강 건널 때에도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 발에 요단강에 잠겼을 때
흐르던 요단 강물이 다 그치고 그 길을 걷게 만들어 주시고 여리고성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화를 한번 쏘지 않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인 거예요. 그러나 아이성에서는 실패했던 거예요. 실패했던 원인은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아간의 범죄로, 그리고 하나님께 묻지 않음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아이성에 올라가다가 아이성과의 싸움에서 그러한 실패를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아멘. 일어나. 실패했을 때 그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나아가야만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아멘. 일어나라는 히브리어가 쿰이라는 단어인데 따라합시다. 쿰. 그 쿰이라는 단어가 힘을 내라, 담대하라는 뜻인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일어나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그리고 다시 한번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그것을 잊지 마시고, 그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 의심치 말고, 오늘 실패해도 괜찮아요. 이후로 성공하면 되니까. 아멘. 오늘 실패했다고 그 실패의 자리에 주저앉고 원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아무리 잡아 끌어도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야 되기를,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힘을 주셔요. 누구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그의 손을 잡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위장은 음식을 먹습니다. 우리의 머리는, 우리의 뇌는 정보를 먹습니다. 소화가 안 되면 소화제를 찾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의 머리, 우리의 뇌도 이제 좋은 소식을 들으면 없던 힘도 나지만, 안 좋은 소식을 들으면 소화가 안 될 때 위장약, 소화제가 필요하듯이 우리의 머리도 안 좋은 소식을 들었을 때에는 그것을 빨리 잊어버리는, 빨리 내 머릿속에서 지워버리는 그러한 작용이 필요합니다. 항상 좋은 소식만 들을 수는 없거든요. 안 좋은 소식, 힘들다는 소식 들을 수 있거든요. 안 좋은 소식, 힘든 소식을 들으면 그에게서는 불신앙만 나올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하루에도 몇 번이라도 말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일터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 사업장과 함께 하신다, 계속 말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내가 듣고 하나님이 듣고, 내가 들을 때에는 없던 믿음이 솟아날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인생을 살다 보면 실패, 통과 의례입니다. 통과 의례요, 한두 번의 실수와 한두 번의 실패는 누구나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실패했을 때 낙담의 자리에 있지 마시고 일어나라. 다시 따라합시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서 하나님이 나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그 마음을, 그 생각을 잊지 마시고 우리 마음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일어나라, 일어나야 된다,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제 우리는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승리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죄에서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 죄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이 교만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멀리하시고 겸손한 자, 나는 할 수 없으니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을 기도로 겸손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범사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성공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개인이 잘되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행복하고 나아가 교회도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1, 2분간 기도할까요? 한두 번의 실수와 실패는 있을 수 있습니다. 실수와 실패에 집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것은 없는지 살펴보게 하시고, 작은 일에도 기도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실패했던 그러한 교훈을 우리의 삶 속에 다시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묻고 겸손히 기도함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는 성도들 다 성공할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하는 우리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60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